인간의 타락과 죄와 원인에 대해서, 죄의 원인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긴데 여기서는 이단들, 맨 마지막에 이단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8장 이단들, 우리는 위의 사실과, 이제 내용들, 고백 내용들이 위에 있습니다. 위의 사실과 어긋나게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특히 펠라기우스 우리가 알죠? 어거스틴과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죠. 펠라기우스와 모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미스토학파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죄를 동일시하는 요비니우스주의자들, 조비니아라고 합니다. 조비니안 405년에 사망한 사람인데요. 조비니우스. 현재 투르키예죠. 코르덴 출신입니다. 금욕주의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에피쿠로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은 옥스퍼드 운동을 벌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어. 왜 이 사람 찬송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예배운동을 한 사람인데 예식을 중요시 여겼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존 헨리 뉴먼은 이 조비니안을 기독교 선구자다, 4세기의 루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비니안의 가르침은 로마와 밀라노에서 대중의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조비니안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데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학, 음악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조비니안 주의를 우리는 정죄한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근거를 찾으며 성경에 입각해서 그의 견해를 변호하는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레니우스가 어떤 사람이죠? 누구 제자죠? 어디에서 사역했죠? 이레니우스. 좀 중요한 어떤 저서를 썼는데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사역한 사람인데요. 이레니우스는 누구의 제자죠? 폴리캅. 사부죠, 사부. 폴리카르포스. 폴리캅의 또 사부는 사도 요한. 변진가였습니다. 폴리캅의 제자. 영지주의를 대항해서 이단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레니우스의 논적이었던 폴리니우스는 북아프리카 니코폴리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교회의 장로. 이 사람은 로마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이 사람은 플라톤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해석자인데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플라톤주의 철학을 접목한 사람. 교회 내로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플라톤 철학. 그래서 이레니우스와 논쟁을 했다. 플로리누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블라스투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과도 이레니우스가 논쟁을 했다. 로마 교회 바리새파를 데리고 교회를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분리주의자, 분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였던 앞에 이야기했던 플로리니우스와도 대적한 사람이 이 장로 블라스투스입니다. 분리주의자죠. 그래서 유월절을 준수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나옵니다. 수적인 열세에 밀려가지고 이 로마 장로인 블라스투스가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폐지해야 되는가? 주의를 지켰잖아요. 초대교회.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블라스투스 또 계속해서 이상한 질문들, 이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를 원하셨는지, 아담이 타락하도록 자극하셨는지, 부추겼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미리 막지 않으셨는지, 질문들은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들이다. 그 이유는 이단과 힘쓸고 준 사람들이 이 질문들의 해답을 말씀 밖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호기심은 주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금하시고 이것을 범한 사람을 형벌하셨다는 사실을 쏜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일단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과 능력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되는 사탄과 우리 뜻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지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뭐죠? 지금 원죄와 관련해서,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원죄라는 단어는 서방교회 용어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원죄나 조상들의 죄나. 자,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타락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을 하죠. 펠라기우스의 의견이 잘못됐다. 그것은 원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죄 없는 몸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부정합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그리고 스토아파와 모든 죄를 동일한 죄라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죄죠? 어떤 죄일까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럼 성령 해방죄는 어떤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이 사역하시는 그것을 해방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온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싫어하십니다. 모든 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사역은 믿음 사역과 관련된 거, 우리 구원 사역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단들이 정죄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하는데 20년간 논쟁을 합니다. 20년간. 410년부터 430년까지 20년간 죽을 때까지 논쟁을 해요. 펠라기우스와. 그래서 섭리 속에서 죄에 대한 이해의 개념을, 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저서가 있었는데 엔키리디온이라는 저서입니다. 이건 안내서, 지침서 그런 개념의 신앙의 입문서와 같은 겁니다. 엔키리디온. 이 엔키리디온이라는 제목의 책은 어거스틴만 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엔키리디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도 있습니다. 엔키리디온.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엔키리디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인,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엔키리디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서, 신앙의 기초, 철학의 기초,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엔키리디온이 어떤 말로도 번역되었냐면 기독교 군사, 병사의 편람, 지침서라고도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엔키리디온을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악도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엔키리디온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뜻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책에서 설명하면서요,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에서 칼빈 신학과 연결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장 자유의지와 인간의 능력, 이단들 앞에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단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만이교를 정죄합니다. 만이교는 페르시아의 영주주의예요. 불교, 기독교, 유대교, 조로아스트교, 동방종교,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의 혼합 종교입니다. 만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이교라고 합니다. 이 만이라는 사람은 만이 교리서를 6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샤프로 1세에게 헌정한 샤프리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샤프로 1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샤프로 1세 왕인데 어디 나라 왕이었을까? 기억 안 나세요? 샤프로 1세. 샤프로 1세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다가 이 왕은 아라부스, 데치우스 왕제의 전임 왕제 아라부스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샤프로 1세와 전쟁을 하다가 메소포타미아 땅을 그들에게 주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립니다. 강화조약을 굴욕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트족의 침범이 있게 됩니다. 이때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장군이 데치우스 장군이었습니다. 연전연승을 하니까 군인들이 황제로 데치우스를 추대합니다. 그래서 아라부스는 창피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데치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데치우스는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라부스는 기독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이야기했기를 왜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왕은 비겁하게 만들고 일찍 죽여버리고 왜 핍박을 하는 새로운 왕에게 강력한 군사정권을 주어서 왕으로 삼으셨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치우스 기독교 핍박은 로마의 전역으로 전개되는 핍박이었고요. 조직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쓴 책이 뭐다? 무슨 책이었죠? 어거스틴도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이 이방인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멸망당합니까? 에 대한 답을 썼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천국의 도성 그 책이죠. 원래 어거스틴은 만이교 출신입니다. 만이교에서는 일반 신자가 성직자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이교 교리에 의하면 성직자는 뭐를 먹고 살아야 된다? 혹시 기억나세요? 초대교회 때 이것을 먹으면 신령해지는데 그게 뭐였다? 야채 중에서도 오이. 예.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사제들을 먹여 살렸어요. 채소를 봉양했습니다. 마니교는 이원론자입니다.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런 이원론적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있었다. 그래서 선한 신의 그리고 악한 신의 싸움이 이 땅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것을 뺏어야 된다. 그래서 빛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빛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예수의 일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선지자가 왔는데 그게 누구다? 마니다. 그게 마니교예요. 그래서 창조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생긴 것이 창조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빛은 선한 세력이고 영혼의 빛의 세력은 선한 세력이고 몸의 어둠의 일은 악한 세력입니다.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마니교 사상이에요. 이원론적 사상.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밟기를 하죠. 그래서 마니교는 금욕을 강조합니다. 빛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마니교가 조로아스트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조로아스트교는 마니교의 분파입니다. 14세기까지 있었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원장 조로아스트교입니다. 마니교. 그래서 빛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명교가 나오는데요. 마교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빛을 숭배합니다. 빛을 숭배하는 사교. 이게 바로 조로아스트교. 자, 마니교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원론적인. 왜냐하면 이들은 악의 기원이 창조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은 창조된 인간, 피조물의 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원래 있었다. 신적 본질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피조물이 아니라 신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사탄을. 우리는 또한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하신 선을 행할 만한 충분한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을 정죄한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거부합니다. 성경은 전자 마니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후자 펠라기우스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니교 추종자들을 향한 정죄가 있었고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펠라기우스도 정죄합니다. 자, 10장. 하나님의 예정과 믿는 성도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목적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은혜로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반대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 그들의 불경건한 교리를 싫어합니다. 특히 스페인 사람 미카엘 세르베투스. 세르베투스 누구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세르베투스 칼빈의 대적자, 반삼위일체론자죠. 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의 신성모독,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거부하는 것을 반대한다. 사탄은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단 사설을 지옥으로부터 끌어내어 아주 뻔뻔스럽고 불경스럽게 이 세상에 확산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이단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 이단들. 우리는 한 그리스도를 둘로 만들어 그의 위격의 통일성을 분해시키는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을 싫어한다. 네스토리우스는 어디아파 출신인가요?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 대감독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대감독인데요. 431년에 이단위로 정지됩니다. 펠라기우스도 이 431년 에베소회에서 정죄되었습니다. 어디아파 출신일까요? 인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네, 안디오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알레고리칼 해석을 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학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은 자, 크리스토토고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가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스토리우스 말고,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를 낳은 자, 크리스토토고스 말고 인성을 강조한, 네스토리우스 말고 신성을 강조한, 이번엔 하나님을 낳은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자다, 테오토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세요? 아폴리나리우스. 자, 여기서는 아폴리나리우스는 없고 네스토리움만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싫어합니다. 신인연합은 불가능하죠. 로고스와 인성의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 이 교가 어디에까지 오게 되냐면 중국에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죠. 그래서 이것을 경교라고 합니다. 당나라 시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십자가가 발견됐다 뭐 이런 것은 다 이 네스토리우스 경교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는 유티케스의 관기, 유티케스는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는 주장이죠. 콘스탄티노플 대수도원 원장입니다. 인성은 마치 바닷물에 빠진 한 방울의 물과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티케스입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단위로 정죄가 됩니다. 혼합 없다, 분리 없다. 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티케스입니다. 유티케스의 광기와 단의론자들, 단의론은 모노 일의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단일 하나밖에 없다. 일의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의지가 신성밖에 없다. 신적 의지만 있다. 인간적 의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의론 또는 일의론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키루스, 아라비아의 테오도르가 주장합니다. 이 단의론 논쟁은 6차 콘스탄티노플 범정교회 때 정죄가 됩니다. 681년 6차입니다. 단의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 회의를 정치적인 것도 있고 4차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성론, 논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본성만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본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성과 인성이라는. 근데 단성론은 신적 본성만 가졌다. 이것은 553년 5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지됩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세베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부터 4차까지만 인정하고요. 5차 단성론 논쟁, 6차 681년의 단의론 논쟁, 그리고 7차는 형상 파괴 운동.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신성은 고난받을 수 없다. 근데 신성이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성보 고난설. 우리가 이것도 이야기했죠? 현대 신학자 중에, 그 얘기까지 하지 말까? 현대 신학자 중에 독일의 신학자 몰트마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고난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인성은 이 세상 도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성이 이 세상 도처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땅에 임한다. 도처에 임한다. 어떤 세상이에요? 인성이 오는 거다. 예? 화채설, 또 공제설. 인성이 임하는 것이죠. 도처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단들, 이 때문에 우리는 카스파르 슈뱅크펠트, 카스파르 슈뱅크펠트의 이러한 비슷한 궤변론자들의 자가당착적인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빛나고 혼돈된 애매모호한 미묘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슈뱅크펠트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로마 카톨릭의 중간 노선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 성찬론을 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슈뱅크펠트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에 그 추종자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웠죠. 슈뱅크펠트 교회. 자, 그 다음 그리스도는 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단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요한처럼 육체의 영화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요한입니다. 이 사람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악마와 모든 불신자들도 동시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형벌의 영원함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반대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 양자론이죠. 그리고 양태론자들, 양태론 무슨 주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양태론 자들은 다른 말로 무슨 주의자들? 아리우스는 양자론입니다. 이단의 아버지, 대이단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사벨리우스, 사벨리안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를 모두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위격적 통일성을 부정하는 네스토리우스파들, 인성을 부정하는 유티케스자들 다 부정합니다. 단일론자들, 단성론자들 정죄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성격을 무시하는 슈뱅크펠트를 정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측에서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범정교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의 에큐메니칼 공유의 신조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12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이단들, 우리는 옛 이단들이나 오늘의 이단들을 막론하고 이들의 율법에 반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이 잘못됐다고 거스린 자들을 우리는 정죄한다고 이야기하죠. 13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약속들과 성령과 문자에 관해서 이단들, 이 계통의 이단자들 중에는 에비온파, 에비온주의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종려 탄생을 부인합니다. 신성을 부인합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교자라고 하는 것이 에비온주의자들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과 유대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잘못됐던 것이다. 사도 바울만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파가 뭐죠? 반대되는 에비온파와의 반대가, 에비온주의자들은 유대주의의 계승자입니다. 반대인 파는 사도 바울을, 그의 서신을 추종하고 마태복음 유대적인 성격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제거해낸 마라키온.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마라키온. 그래서 성경도 바울 서신,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 믿었습니다. 에비온주의자와 반대되는, 한때 미안네스라 불리는 나사렛주의자들은 초기 유대 기독교 종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네가 나사렛 땅이냐? 네가 나사렛 땅의 지도자냐? 우두머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분파, 율법을 준수하는 기독교 종파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주의자들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율법에 의한 칭의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칭의, 행위를 배제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칭의라고 하는 제목을 논할 때 나올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죠. 14장 회개와 회심에 관해서 이단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설교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불경스러운 주장들을 정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란 쉬운 것이라고 저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 짓는 것이 왜 나쁘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회개 등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만을 제외하고는, 성령의 방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항상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 노바티안주의자들과 카타르주의자들을 정죄합니다. 노바티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바티아누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바티아누스. 물론 이 사람도 분리주의자입니다. 분파주의자, 분리주의자. 누구 핍박 시기에 이 금요일날 배운 거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했다고 이거. 노바티아누스. 누구와 붙어가지고 교회론을 주장했던 사람. 최초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정통으로 인정받았다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데치우스 핍박 시기에 교회를 버리고 도망간 사제가 있다. 키프리아누스 사제가 도망가죠. 어디 감독이었죠? 그러면서 한니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여기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죠? 카르타고 감독. 그래서 키프리아누스가 도망을 가죠. 핍박 시기에, 데치우스 핍박 시기에.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지켰어요. 집사인데, 노바티아누스가. 근데 배교자는 누가 됐다? 키프리아누스가 아니라 우린 교회를 지켰어. 근데 배교자는 노바티아누스가 이단으로 정치됩니다. 왜요? 우리는 배교한 자를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배교자를 받아들이면 교회의 거룩성은, 순결성은 상실됩니다. 한 번 배교한 사람은 또 한 번 배교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또 한 번 떠납니다. 절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노바티아누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설명을 했어요. 금요일에. 왜 우리는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은, 교회 등록 조건은 죄들의 용서라고 금요일날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 얘기를 데치우스 이 핍박 관련해서 했습니다. 이 노바티아누스. 그리고 카타리주의자들. 카타리주의자, 청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남프랑스
알비를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쪽 프랑스에는 알비를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비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왈도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공격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알비파 카타리주의자는 금욕적입니다. 이원론적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다 죽으면 신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십자군을 일으켜서 다 죽인 교황이 누구다? 이노첸조 3세. 이 사람은 알아둬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뭐 했길래? 이제 여기에 보면 계속 나와요. 이노첸조 3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성직 소유권 논쟁을 했습니다. 누구와? 잉글랜드의 존왕. 이게 로빈 후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세금 거둘 수 없다. 군사 일으킬 수 없다.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이노첸조 3세가 했던 일. 이노첸조 3세가 뭐야? 화채산. 자, 교황의 면죄부. 곧 그 다음 나옵니다. 교황의 면죄부. 우리는 특히 교황이 돈벌이하는 고해성사 규례를 정죄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이거? 누가 정했다고요? 이노첸조 3세예요. 교황은 태양, 왕은 달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 교황은 태양이요, 왕은 달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황권을 강화한 사람인데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도미니크 수도원을 인준한, 허가한 교황입니다. 그리고 1215년에 4차 라타르안 회의를 여는 사람입니다. 라테란 회의 1215년에 결정한 결정사항은 왈도파, 알비파 척결을 결의합니다. 십자군을 일으켜서 알비파, 카타리파과 왈도파를 이단자는 다 죽여야 된다.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올래? 너 이단자로 다 죽을래? 이거 결정한 사람이 이노첸조 3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종교 재판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가 종교 재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할 때 말을 안 듣면 다 죽습니다.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이노첸조 3세. 또 고해성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고해성사. 무조건 고해성사입니다. 네 번째, 화채설을 결정한 교황이 이노첸조 3세입니다. 다섯 번째, 성직 임명권은 교황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고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직 수행권 논쟁, 영국의 존 레클랜드와 싸워가지고 무릎을 꿇린 그러한 교황이 이노첸조 3세입니다. 원래 왕은 리처드 1세였죠. 자기 형 존에. 근데 십자군에 나갔기 때문에 그 동생인 존 왕이 왕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황은 여섯 번째,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으나 사람들보다는 높다.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을 했는데 왕보다도 높은 것이 교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왕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다. 교황은 베드로의 대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교황은 누구에게서도 판단받지 않지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게 이노첸조 3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자, 우리는 특히 교황이 이노첸조 3세를 겨냥하고 돈벌이하는 고해성사 교리를 정지합니다. 우리는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판단에 근거해서
성직매매적 면죄부를 거부합니다. 성직매매, 면죄부. 이제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을 일으킨 사람이 우르바노 2세입니다. 데우스 볼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때 면죄부가 등장하는데요. 이단들을 척결하는 전쟁에 십자군에 참여하면 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 면죄부가 나옵니다.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참전할 수가 없으면 돈을 내. 그러면 그것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 그래서 면죄부가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민, 가장 밑에 층이 평민이잖아요. 평민이 사는 면죄부, 면벌부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한 장 값이 한 장당 4분의 1 플로린을 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의 가치는 4분의 1 플로린은 지금식으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 월세 가격입니다. 6개월 월세 가격은 송아지 3마리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3마리 가격이 2024년도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제일 싼 것이 300만 원. 보통 350만 원 정도 갑니다. 송아지 가격 2024년도에. 암송아지가 더 쌉니다. 수송아지는 더 비쌉니다. 암송아지 가격으로 350만 원. 다시 말하면 송아지 3마리니까 350만 원 곱하기 3. 1000만 원 돈. 못해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면죄부 한 장 가격입니다. 제일 낮은 평민들의 면죄부 가격. 1000만 원을 내야지 면죄부를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가 되면은 보통 교회에서 내는 가격, 면죄부 가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시몬 베드로가 판단에 근거해서 성직매매적 면죄부를 거부합니다.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 마구스. 그죠?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날개 참여해서 돈을 주고 참여해요.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제자 훈련 받고요. 100만 원 주고 전도 폭발, 전도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거. 교회를 숫자를 늘릴 수 있다. 무언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심에 관해서 비판을 하고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 14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15장 신자의 참된 칭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회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5장. 16장 믿음과 선행에 따른 보상 그리고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인데 왜 선행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까? 왜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독교 강의에서 이야기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요. 17장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의 유일한 머리에 관해서 여기서 교회 부분에서는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한 지역에만 제한했던 도나투스파 로마 카톨릭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18장 교회 교역자들 이들의 재정 이들의 의무에 대해서 심지어 사악한 교역자의 말까지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목회자가 싫으면 그 말씀까지도 버리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사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의 하고자 하는 그 말들 중에 어떤 것은 진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붙들어야 돼요. 다 버리면 안 돼요. 우상이 이단자가 말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면 안 돼.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진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윤리도덕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전하는 설교까지 다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나투스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어거스틴과 논쟁을 하는데 이들도 분리주의합니다. 노바티안처럼 도나투스파도 분리주의자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분리주의인가요? 이 사람은 배교와 관련됩니다. 물론 이 사람도. 노바티안도 배교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노바티안이고요. 도나투스파는 배교자 사제에게 세례받은 것, 성찬받은 것 무효다.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이게 도나투스파입니다. 성례의 효력이 경건한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배교자에게 효력이 상실된다. 배교자 사제에게 받은 세례, 이게 무슨 논이죠? 네? 인효론. 예. 도나투스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그것은 잘못됐다. 인효론은, 사효론은 잘못됐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은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나투스파입니다. 도나투스파의 오율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례전에 관해서 집례가 교역자들의 삶의 좋고 나쁨에 따라 효력이 있기도 하고 효력이 없기도 한다고 인효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사악한 교역자들이 입을 통해서도 나오더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가요? 이게 성례, 세례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나투스파는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것 인정합니까? 인정됩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거? 왜? 뭐라고요? 영세받은 거 인정한대요? 인정해요? 왜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말고 그러면 저 이단한테 세례받은 거, 신천지나 뭐 어디죠 뭐 이상 호랑 말고 이런 데서 세례받은 거 인정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논쟁이 끝났죠? 도나투스파 논쟁만 알면 이게 다 돼요. 대신 세례는 재세례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다? 교육만 다시 합니다. 교육.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교육합니다. 이게 도나투스파 논쟁이에요. 사람에게 효력 있는 거 아니다. 사제에게, 목사에게 효력 있는 거 아니다. 성례전이란 또한 하나 둘 셋 19장 18장인가요 우리가 18장 밑에서 넷째 줄 성례전이란 그리스도의 재정의 말씀에 의해서 성화되기 때문에 비록 합당치 못한 교역자들이 그것을 베풀더라도 믿는 성도에게 효력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은 믿음에 있으니까 받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게 있다는 거예요. 효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 어거스틴이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 차례 도나투스파를 반박했습니다. 도나투스파와 논쟁이 어거스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안수, 교육자 권한,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18장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교육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18장에서 이야기하고요. 19장 그리스도 교회의 성례전에 관해서 이단들 그러므로 성례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어떤 특성들과 공식에 의한 것이라고 하든가 거룩해 되었거나 거룩해 하려는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 또 나오죠. 도나투스파의 주장이에요. 인효론 사람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베푸는 사제에 의해서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말씀과 모범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닌 그 어떤 우연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례전을 성화되었고 효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가시적인 것 때문에 성례전의 가시적인 측면을 경멸하고 징표들을 전혀 무시하고 대상이나 내용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메살리아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메살리아주의. 메살리아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들은 신의 본질은 성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해준다. 모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메살리아주의자들입니다. 370년경에 시리아에서 태동된 주의가 메살리아주의인데요. 기도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자. 헬라어로 에우키테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기도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다. 성례는 필요가 없다. 라고 했던 사람이 메살리아주의자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성례는 무시했던 사람. 이게 메살리아주의자들. 그래서 19장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성례의 뜻이 무엇인고, 가치가 무엇이고, 요소와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례의 가시적인 측면도 경멸되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0장 거룩한 세례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세례가 뭐였죠? 무엇이 세례로 바뀌었죠? 구약에 무엇이? 할례가. 성찬은 구약에 성찬이 구약에 무엇이 신약의 성찬으로 바뀌었죠? 제사가 아니라 20장 여기 나오나? 19장 20장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의 성례전은 폐기된 구약의 것을 잊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이야기하죠. 참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풍성한 은혜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옛 백성의 성례전은 폐기되었고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약의 상징들이 대신 주어졌습니다. 상징, 표지, 심벌 이런 개념이죠. 상징, 외적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즉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그리고 유월절 양은 희생제사들 대신에 주의 성만찬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성만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세례파를 정죄합니다.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요.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요. 제세례파를 정죄하는 것이 20장입니다. 그 다음 21장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장 지금 이단들은 내가 잘못 썼어요. 이거 똑같은 걸 이미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22장에 똑같이 또 써버렸어요. 그죠? 19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도나투스파스의 주장을 제가 잘못 썼어요. 이 22장에서는 예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임은 공적인 것이다. 집회 장소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정숙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배 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 언어여야 합니다.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2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고백이에요. 이게 개혁교회. 방언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예배 때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는지 자세, 교회의 본당은 어떤 장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집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2장입니다. 23장 교회 기도, 찬송, 교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공적 기도, 사적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23장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찬송을 부를 때 그레고리안 찬트도 어리석은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는 그레고리안 찬트도 많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찬송가에 24장 거룩한 날 금식 음식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자의 절기들 만일 교회에서 기독교적 자유 안에서 주님의 탄생, 할례, 고난, 부활, 승천 이제 절기들에 대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 절기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주신 일을 기억함으로 축하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축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눔이 있습니다. 즉 교리의 바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절기로 표현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성자를 숭상하기 위한 절기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날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관계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날들입니다. 결국 절기와 성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날들은 우리가 이미 없애버린 바 이 날들은 모순투성이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선조들, 신학의 선배들의 회상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 성인들, 신학의 선배들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것은 좋다고 여겨집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종교는, 기독교는, 개혁신앙은. 그러나 시간에 적절한 배열과 조절이 있어야 합니다. 또 미신과 세인트, 성인들의 절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은 성도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금식 특히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 그러므로 우리는 타티안주의자들 영어로 타티안, 라틴어로 타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유스티누스의 제자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유스티누스가 순교했을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유스티누스, 저스틴의 제자. 이 사람은 독신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죄악이다 라고 한 사람입니다. 술 죄악이다. 성찬시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물 준비자라고도 불렸습니다. 육식 금지 채식주의자입니다.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 발렌티우스의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입니다. 타티아주의자들. 그 다음 엔크라티스주의자들. 이 포르투갈 출신인데요. 지금 금욕적인 분파입니다. 2세기에 결혼을 금지합니다. 육식을 금지합니다. 엔크라티테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엔크라티테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떠나가지고 분파주의자입니다. 엔크라티스주의자들 다 비슷하죠. 결혼을 반대하고 육식을 금지하고 채식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유스타티우스주의자들 안디옥의 감독입니다. 에우스타티우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스타티우스를 에우스타티우스. 이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에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아리우스주의자를 반대한 사람. 다 모두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잘못됐다. 독신주의, 결혼을 죄악시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타티안주의자들은 또 유사본질파입니다. 유사본질파. 스승 유스티누스가 어떤 것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어떤 것을 시도한 사람이죠? 유스티누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뭘 한 사람이죠?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와 뭐를 섞은 사람이죠? 철학학교를 운영했잖아요. 철학학교.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사람. 근데 타티아누스 그 제자는 철학은 오류가 많다. 그저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다. 철학을 기독교 내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참고로 타티아누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력에 대해서 개혁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약적 의미의 절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구약의 절기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제사법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고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의미로서 지키는 절기는 반대합니다. 첫째, 개혁교회 입장입니다. 둘째, 개혁교회는 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주일입니다. 소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법을 완성한 날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니라 다른 절기를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주의자다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신앙고백서 우리 21장 8항 한번 볼까요? 194쪽 8항. 그래서 이 안식일은 194쪽에 있습니다. 파랑 21장 8항.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은 준비된 심정을 가지고 미리 일상의 업무를 미리 정리하고 세속적 직업과 유의에 대한 일, 말, 생각으로부터 온종일 거룩한 쉼을 유지할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들여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공적 예배, 사적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써야 하고 필요한 것과 자비 사역을 실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5항도 볼까요? 193쪽에 이것들 외에도 5항 3절 이것 외에도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및 특별한 경우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또 여러 때 거룩하고 종교적인 문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개혁교회 절기에 대한 개념은 단,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제한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단,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제한된 일시적인 사용은 가능합니다. 주일의 중요성을 파기하지 않는 선에서 성도들의 신앙 훈련과 경건의 강화를 위해서 임시적이고 특별한 절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문제는 절기는 미신화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각 교회의 특성과 교단에 맞게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제한된 사용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1574년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날만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회는 성탄절이 평일이잖아요. 전 주일, 가장 가까운 주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주일에 지켰습니다. 가까운 주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교했습니다. 부활주일은 어차피 주일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설교했습니다. 오순절, 어차피 주일이니까 오순절 주일은 성령 부흥과 관련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들은 주의 날보다 더 위대한 절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1574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578년 총회에서 사람들이 또 예외 규정을 둡니다. 사람들이 절기에 놀고 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유지해온 이 절기의 날에 설교가 행해져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교회질서 65왕 강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순환절, 부활절, 승천절, 오순절 예배를 위해서 회집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역 사건을 기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어차피 놀고 먹잖아. 세상에서 즐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 주일 교회로 불러서 그 의미를 밝히 설교하고 구속사역 사건을 기억하는 날로 정해 활용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성탄절을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절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25장 세례받을 사람과 교육과 환자 위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년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25장에서 이야기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6장 믿는 자 매장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은 자들은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고 더 이상 거기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냉소학파라고 합니다. 냉소학파. 우리는 냉소학파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냉소학파는 견유학파라고 합니다. 개처럼 산다. 디오게네스 아시죠? 사회적 관습, 인위적 욕망에서 벗어나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 이게 냉소학파, 견유학파, 키니코스학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한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 유족들에 대해서 위로하지도 않는 이 견유학파, 냉소학파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한다. 그 유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장 의식들과 별로 중요하지 아디아포라에 관해서 의식법에 대해서 의식법으로 교인들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말라.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것을 짐을 지우지 말라라는 것을 27장에서 이야기하고요. 28장 교회 소유물, 헌금 사용 어떻게 하는지 헌물 사용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29장 독신과 결혼, 가정 문제의 경영관리, 결혼을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결혼 재판소를 세우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결한 독신 생활을 싫어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적 청빙주의자를 배격합니다. 이제 제가 요거는 제가 찾아가지고 쓴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세기 사도적 청빙을 회복하려는 열광주의자 제랄리드 세가렐리가 세운 분파입니다. 세가렐리는 종말을 선포하고요. 청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단적 사상, 이런 성적 문란 행위 등으로 1307년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국가 공직에 관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찌빙글리와 블링거가 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떠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일부러 이걸 길기 때문에 먼저 한 거예요. 10분 쉬고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